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여라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 왕이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요.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합이 결국 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새로 권력을 잡고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꽤 우울하게 끝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죠. 정부가 고용한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용 선지자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아합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가시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한 명의 선지자에게 더 묻고 싶어 합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라는 사람이지요. 아합이 이미 말했습니다. 미가야는 늘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보낸 신하가 미가야에게 도착해서 얘기하잖아요. 13절입니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영어로 이 사람의 말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your word agree with theirs.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 동의하게 하라는 거죠. And speak favorably. 말 잘 하라는 겁니다. 왕에게 좋게 들리게 말하라고 해요. 그리고 14절에 미가야의 멋진 대답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살아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보낸 신하는요. 미가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죠. 하나는 왕의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왕이 가진 권력에 기대는 거죠. Speak favorably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이 말을 번역해보면 알아서 기어 아니면 까라면 까 이 정도 될까요?
미가야도 분명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왕이 원하는 땅을 안 판다고 거절하니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없애버렸거든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죽였습니다. 게다가 아합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나쁜 짓 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재밌을 수 있죠.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조심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도 없고 왕으로서의 윤리 도덕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합의 신하가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다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혼자 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유혹과 협박도 종종 이런 모습을 띠지요. 보스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해. 다 그렇게 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어.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그 순간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간신들의 모략 때문에 이상한 법이 생겼잖아요. 왕이 아닌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이들이 법으로 다니엘을 누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누르려 하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신앙을 버리든지 속으로 감추든지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세를 따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게 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2가지 남겨놓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권력과 대세라는 2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약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택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